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바룩이라고 하는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인 바룩,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동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동력하는 동력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 교제하는 것라는 것이 있지만 그 뜻은 그것보다 더 훨씬 넓습니다. 교제하면서 함께 어우러져서 참여하면서 함께 동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바룩은 그런 동력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옛날에 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이름은 지에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발명가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용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지혜는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명품들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런 발명품을 만들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못했죠. 그런데 용기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것을 사람한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혜의 발명품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지 못하고 그에 반해서 단지 용기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설명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걸 통해서 용기에게 늘 칭찬하고 늘 용기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지혜는 어떻게 보면 그 용기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지혜는 이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를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용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숨은 동력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을 서로 돕고 또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예화입니다. 오늘 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바룩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숨어 있는 동력자죠. 바룩은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시간이 한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바룩은 이 남유다의 서기관 같은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룩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을 때 또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기도 한 그런 자였죠. 남유다의 고관에 뭐 서기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있죠.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익히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바룩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사는째 되는 해에서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바룩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오늘 바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죠. 이 바룩은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익히 늘 하던 일이라 그렇게 낯설진 않고 그런 이런 말씀을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중에 남유다에게 선포된 말씀이 마냥 좋은 말씀만이지 않는 거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다라는 그런 계시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바룩은 아마 기록하고 있었을 겁니다. 또 예레미야가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버티면 죽는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야지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선포했을 때도 바룩은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을 늘 기록하다 보니까 바룩 입장에서 오늘 45장의 말씀을 보자면 이렇죠. 하나님의 백성, 바룩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열려 있는데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좋은 쪽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룩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고요. 또 너무 탄식이 되고 한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말씀을 전할 때 막 넋두리 같은 그런 한탄의 탄식을 한 적도 있죠. 그런 모습도 바룩이 뒤에서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의 넋두리 같은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때 그 뒤에서 아무 말 없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다. 라는 것을 봤을 때 좋은 말씀이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룩이 오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한번 해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룩한테. 바룩아, 내가 잘 봐라. 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심은 것, 내가 세우고 심은 것을 다 뽑기도 하고 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큰일, 아마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지만 나름대로 큰 일을 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죠? 재난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요야김 사는이면 앞으로 시드기야 11년 되면 나라가 멸망당해요. 한 1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래도 기간 내에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바룩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래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는 오늘 내가 너 생명은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내 말만 잘 기록하고 내 말씀대로 네가 많은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그런 내용으로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45장은 바룩에게 사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바룩의 일대기를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바룩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어 있는 듯합니다. 근데 여호야김 4년째부터 시드기야 11년에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나라가 그죠? 느부사렛단이 그 나라를 통해서 총독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서 그 땅에 머물게 했지만 그 나라를 죽여버리고 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나 바룩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말씀까지 지난 우리의 44장까지의 말씀 속에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바룩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야긴 4년째 되들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약속받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거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데 오늘 바룩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부은 것 같습니다. 여호야김 4년째 예레미야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많은 고관들 앞에서 서기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한 장 읽고 나면 요즘같이 이런 책은 아니지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 줄 읽고 나면 그것을 칼로 베어서 하루 불에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무지한 왕이죠. 그런 무지한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불태워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불태워버리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오늘 바룩이 그 모든 역할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당하기 1년 전, 시드기야 10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이 아나돗은 아론 집계 후예들,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밭을 살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밭 사는 일을 바룩에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바룩이 그 모든 일들을 행정적인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을 쓰고 밭을 사죠. 왜 사라고 할까요? 앞으로 이 나라가 멸망당한대요. 그리고 70년 지나고 나면 오늘 이 너희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밭을 사게 된 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계약서가.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오늘 우리나라만 봐도, 그러죠.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내가 그 땅 주인이었어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었었단 말입니다. 그때 새로운 나라에 들었었을 때 내가 이 밭에 임자요 하면서 땅 문서를 내밀면 그 사람이 땅 문서를 내민 사람이 땅의 임자요 아니면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일까요?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주장할 수 있다는. 오늘 이 나라가 멸망당한답니다. 1년 후면. 그래도 네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되면 그 밭에 대한 주인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오늘 이 나라가 망할지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도 70년 후 다시 너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바룩이 그런 모든 일을 도왔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오늘 그다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그죠?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밑에는 요하난이 이 공동체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레미야한테 물어도 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은 미리 결정해 버렸잖아요. 네, 그 애굽에 갈 것을.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죠. 애굽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자가 없이 다 죽을 거다. 그런데 이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 근데 놀랍게도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아마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에레미야나 이 바룩은 살아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보통 이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40년 사역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선지자나 제사장은 사역할 때 보통 30살 정도부터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0년 정도 지났을 때 나라가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 나이를 한번 대충 계산해봐도 70살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마 애굽에 내려가고 나서 44장 지난주 말씀까지 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살아있더라도 뭐 따로 특별하게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바룩은 어때요? 바룩도 함께 같이 사역을 한 18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바룩은 아마 젊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52장에 가보면 이 남유다 왕 중에 잡혀갔던 왕 중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복권이 돼서 그 새롭게 이제 왕으로서 다시 그 바벨론에서 함께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기간이 한 26년이 더 지나버려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면 그 왕 얘기를 적고 있거든요. 예레미야가. 아마 예레미야가 적었다라고 계산하면 한 96세, 거의 한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않다라고 보통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얘기를 누가 썼을까? 바룩이 썼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바룩은 젊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충분히 쓸 수 있고 예레미야서를 남겼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오늘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상황들을 했고 앞에 드러났고 칭송받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뒤에서 정말 숨은 조력자로서 이렇게 돕는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바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4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바룩이 아마 사역을 아마 시작할 때쯤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구원 약속을 하죠. 네가 뭘 하든 내가 너는 노랑물처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기 쓰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룩의 아마 일대기를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역할을 가지든 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낸다라면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있고 사역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오늘 바룩과 같이 눈에 띄진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룩에 의해서 아마 이 예레미야서가 남겨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예레미야서라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죠. 예레미야가 물론 많은 선지자의 왕따도 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욕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때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인정해 줬던 사람이 또한 바룩이죠. 예레미야는 많은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지만 그래도 바룩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이 참이다 라는 걸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남기고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뭐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이게 진짜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은 아니야 라고 매도당할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 진짜를 알아보고 지지해주고 옆에서 도와준다. 그런 자가 정말 훌륭한 조력자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오늘 바룩과 같이요. 그런 또 선지자를 돕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돕는 이 바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남들 눈에도 띄지 않고 남들에게 칭송받는 자도 아니에요. 그러지만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역할하면서 예레미야를 열심히 돕는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오늘 45장을 통해서 이 서기관인 바룩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까지 허락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52장을 한번 볼까요? 52장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장 31절부터 34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안 가져왔어요? 37년 고 바벨론의 에올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무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질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은 정량을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러면 이 37년이라는 게 회복됐기 때문에 나라 멸망 당하고 나서 26년 지났어요. 거의 한 3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잡혀갔던 그 당시 남유다 왕이 새롭게 복원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적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열왕기 하서 24장과 25장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를 그러면 과연 예레미야가 살아서 썼을까? 라는 것들이 학자들의 궁금증이었죠. 아마 바룩이지 않나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얘기를 썼다라는 것은 바룩이 이때까지 생명이 보존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45장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한 그 약속이 지켜졌다라는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약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세례받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믿음을 결단했던 그 마음이 우리가 한결같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오늘 바룩과 같이 지켜주신다라는 걸 제가 바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숨은 동력자, 조력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한 5명 정도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누가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고 정말 힘들고 한 그런 상황에서 오늘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오늘 바울의 꿈속에서 이루어지죠. 오늘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루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여기서 말하는 드로아는 그 당시에 드로아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보면 의원들 중에 누가 의원 이런 거 많이 적혀 있죠. 누가의 원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아마 옆에서 많이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죠? 주의 성령님이 오늘 마게도라로 가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누가의 의사를 만남을 성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람도 바울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곳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정말 숨겨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당시입니다.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내려왔을 때 오늘 그죠?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죠. 그때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디도가 나중에 또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내 아들이다, 참아들이라고 또 선포했던 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런 동력의 사역자들이 성경에는 별로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자기의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조금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여기 유대인들이나 이런 헬라 지역에 있는 사람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해요. 자기 자신을 잘 글에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밝히거나 하는 것들을 조금 꺼려 한대요. 그래서 보면 디도라든지 누가 이 두 명이 형제 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좀 들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누가나 디도가 바울을 만나게 되죠. 아마 누가 같은 경우는 디도가 누가와 형제라면 아마 디도가 추천을 해서 2차 선교여행 당시에 바울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처럼 오늘 누가라든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런 대단한 역할을 했을 때 바울이 드러내지만 그 뒤에서 열심히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면 죽게 될 때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런 걸 보면 정말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 누가나 디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오늘 베드로에게는 또 이 바울에게는 누가 디도가 있다면 베드로에게는 실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라는 바울과 먼저 동행했던 사건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5장부터 먼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신라가 왜 바울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난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 유대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신한데 그래도 그들이 행해야 될 게 있대요.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 할례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좀 충돌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큰 총회가 열리고 그때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죠.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를 받고 그들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복음이 그대로 이어지고요. 이에 반해서 이방인에게는 이 할례와 같은 이런 것 굴레를 씌우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할례 받지 않죠. 할례가 뭔가 하면 종교의식이에요. 남자의 표피를 베는 의식이긴 한데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 말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종교의식이에요. 그걸 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맺는 징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게 결정이 났고 그 결정을 오늘 실라라고 하는 할레파 유대인이 바울과 함께 같이 자기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곳에 가서 말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신라가 그런 2차 선교 여행이 한참 지난 후에 오늘 알고 봤더니 베드로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실루아노는 헬라어의 이름 표기고요. 이 신라는 유대교 이름의 표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했던 이 신라가 또 베드로와 함께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씀을 실루아노가 대피를 하죠. 적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동력을 함께 하면서 정말 참 진리를 따라가는 데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정말 바르게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런 진리를 통해서 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누구를 택하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라를 통해서 바울과도 함께 일할 수 있고요. 베드로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목사님이 전할 말씀이 정말 옳다라고 하면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만 최고야. 다른 목사님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옳다면, 물론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물론 뭐, 여기서 다니다가 또 다른 곳을 교회를 옮겼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탄이 역사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목회자의 말씀이 같이 사역할 때 같이 하고 또 옮겨간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말씀이 좀 마음에 들지 않다라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끝까지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한테 올바르게 여러분이 들었을 때 좋다라고 하시는 목사님을 따라가셔도 저는 충분히 보내줄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신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누구와 사역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게 이들은 부부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 당시 로마에서, 그죠? 이방인들, 그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을 추방하는 것 때문에 이들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자비랑 선교 일을 했죠. 이 자비랑이 뭔가 하면 천막,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텐트인데 그냥 일반 텐트가 아니라 고위직, 귀족들의 텐트를 치는,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지만 혹시 영화 같은 거 서양 영화 보면 막 화려하게 텐트를 쳐놓고 막 사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텐트를 치는 일이 이들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때 함께 동력을 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오늘 보시면 그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그죠?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전할 때 아마 이 당시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에게 무난한다라는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마찬가지 다시 그 황제의 추방령이 풀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 로마로 간 것 같아요. 왜냐? 원래 집이 로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쓰게 될 때 그때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보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정말 대단한 그런 바울의 사역을 하면서도 바울과 이제 떠나 있을 때도 역할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 담임으로 보내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요즘 말하면 그죠 당당 목회자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교육을 해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파송도 시키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보면 이게 언젠가 하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썼던데 그때에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과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죽기 전까지 열심히 바울과 같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같이 하진 않았지만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바울의 그런 동일한 사역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사역을 성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충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사역을 충분히 하고 나중에 로마 교회에도 주축을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많이 갔네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했던
그 중에 세 명, 디모데, 디도, 아까 제가 디도 얘기했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세 명을 바울은 편지 속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모데 같은 경우도 1차 선교여행 이후에 아마 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는 디모데 전서를 보면 정말 3대째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자기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그만큼 신앙의 믿음이 있고 성경도 열심히 배웠던 사람으로 아마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가 아마 에베소의 담임 목회자로 있었을 때 바울이 죽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디모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얼른 와달라 라고 유언을 남기기도 했고요. 디도서 같은 경우도 보면 디도 1장 4절에 보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의 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요즘 같으면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먼저 파송하는 사람이 디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로 갈 테니까 너도 와 달라 마무리를 하고 라고 한 것이 디도서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 있는 종이었는데 종이 도망쳐서 로마에 갔는데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 당시 종이 도망가서 돌아오게 되면 잡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광장에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그 당시 귀족들이 종을 이렇게 들이면서 사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종에 대해서 완전히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매달려 죽이게 하는 거죠. 왜? 다른 종들이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고 나서 정말 로마에서 만나서 열심히 아마 어떻게 뭐 교육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는 한 2년 정도 사이에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주면서 부탁하는 장면, 사적인 편지를 보내게 되죠. 이런 걸 보면 바울 입장에서도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가 나중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오네시모 같은 경우는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진 않지만 초대교회사에 보면 오네시모가 당시 그죠 에베소의 요즘 같으면 총회장 뭐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아들이라고 불리는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있잖아요. 그 집 아들이 마가죠. 이 마가는 충분히 할례파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마가가 베드로와 늘 함께 했죠. 우리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쓰긴 했지만 전체 내용은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모든 부분은 베드로식 표현으로 많이 적혀 있어요. 그처럼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늘 사역했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마가가 내 아들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됐죠. 오늘 이런 뭐 여러 명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제가 소개하긴 했는데 잘 보시면 그죠? 한 명 한 명이 뭐 어떤 사람의 이런 숨은 조력자 중에 뭐 뛰어난 인물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보다는 자기보다 앞서 있는 사람, 그 뒤에서 동력하면서 도와줬던 그런 역할들을 훨씬 더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수행함으로 해서 아마 예수님의 복음이 저희들까지, 지금 우리들까지 이어져 오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기독교가 정말 많은 박해, 로마의 뭐 10차례 박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는 정말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런 동력자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칠 감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동력자라도 그들의 역할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소중한 빛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제가 또 여러분 앞에 제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 각자의 역할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뭐 작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해낸다면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빛과 같이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